8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을 펴놓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향해 쏟아 부으실 당신의 맹렬한 진노를 외치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너의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산이라고 일컫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상징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에 파시고 모든 소유를 빼앗기게 만드시고 원수들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산이라고까지 친히 말씀하시는 땅에 당신의 자비와 국률로 그 크신 인자와 사랑으로 언약을 맺어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토록 노를 바라십니까?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냥 어제 오늘의 죄가 아닙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원문에는 금강석 끝, 금강석 곧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끝, 철로 된 펜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석의 끝, 금강석은 곧 다이아몬드를 가리킨대요. 금강석의 끝, 철로 된 펜으로. 다이아몬드로 철펜으로 썼다는 것은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들의 제사에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굵직하게 쓰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그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의 죄의 본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는 단어는 다급하게 피난처로 피하듯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피난처는 어떤 곳입니까? 극도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참 저 사람 믿을만해 하고 믿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의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것은 힘을 육신에다가 둔다는 말인데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자신의 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힘과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자신의 판단을 최고의 판단 가치로 여겨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신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은 광야, 바짝 메마르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생명의 근간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그 영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는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단절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의 죄의 본질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살기를 바라셨던 그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다면 얻었을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순종의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상급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환경과 상관없이 날마다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부터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의 본질과 그에 대한 진노의 본질, 그들이 마땅히 살았어야 하는 순종의 삶과 그에 대한 상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론을 넘어서서 실전편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레미야의 간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정확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박해를 받아 고침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맞대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이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처분에 원수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삶의 일이 발생할 때마다 맞대응하고 이것을 도와줄,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될까 세상의 도움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찾고 도움을 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오해와 핍박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해와 핍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능히 대적을 한순간에 처리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간구로 부탁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발생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녀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시부모님과의 문제, 직원들과의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그 어려움을 일으킨 사람을 먼저 찾아가 맞대응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토로하고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행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그렇게 날마다 뿌리가 시냇가에 든든히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삶의 실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왜 사랑하는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와 백성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로 생생하게 가장 실천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바라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진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사람을 찾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예배의 자리에 나아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제작 방학 캠프가 먼 곳에서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돌봐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께 의탁하오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